오늘 고난주간 저녁기도의 첫날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산다. 복음을 들어야 산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 저녁기도로 모였습니다. 고난주간은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죄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매일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 전체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리고 60년대 후반쯤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적혀진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가장 생생하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처음에 들었던 백성들,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에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마가복음에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그렇게 있는데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다볼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다볼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 감사하게도 구름이 껴서 산 정상에 있는 우리들은 맑았지만 산 중턱쯤 구름이 꽉 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름이 잘 끼는 산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옷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환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나타나고 구약 예언서를 상징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언젠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내 구름이 와서 그 산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세 제자들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은 두렵기도 한 상태로 그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변화산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소리부터 들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람 소리. 어떤 분들은요, 지나가는 버스나 자동차 소리 듣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침에는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시작되면 직장을 가시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학교로 가게 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뉴스가 들리기도 하고 우리 귀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들리는 것 중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지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도 운전을 하고 교회 왔습니다만 교회 오는 길은 제가 익숙하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처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있고 주소는 압니다. 그러면 운전해 갈 때 누구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에 있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는 남자 목소리 나나요?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다 여자분들 목소리가 나던데,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잘 들으면 결국 어디 도착하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제가 좀 잘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길을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잘 찾아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에 워낙 익숙해져 가지고 길을 못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까?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공위성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은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내비게이션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
인공위성에 있는 그 장치는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길은 막히고 어떤 길은 막히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면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들에게 지금 교통 상황을 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여기서는 딴 길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저는 때때로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답답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지고 결국은 열려지고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왜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체로 그들은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또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박사과정 지원했다가 다 똑딱 떨어졌어요. 한 번도 제가 왕창 똑딱 완전히 떨어져 본 적은 없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입시 가운데 하나인 박사과정에서 제가 9군데 지원했는데 똑딱 떨어졌어요. 한 군데도 못 붙었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도 태어나서 큰애는 3살, 둘째는 1살, 제가 큰 소리 지르고 유학 갔다가 박사과정 다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도대체 어떤 인생의 길로 가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외롭고 힘들고 답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밤 9시 반에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박사과정 하게 되는 밴드빌트 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제게 우리 대학 지원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똑딱 떨어졌다고 불합격 통지 받았다 그랬더니 행정적인 실수로 나에게 불합격 통지가 갔는데 웨이팅 리스트에 있게 됐고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까 오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아마 평생 그 순간의 목소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불합격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주일날 밤 9시 반에 전화가 와서 합격하게 됐다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우리 학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깜짝 놀랐는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자체로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 자식인지 알았어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한 동네, 그래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던 분인데,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리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들립니다. 똑같이 들리지 않아요. 내 있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필요에 따라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놀라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 복음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마가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았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가복음이 1장 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정리해주고 있는 복음은 대단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복음이 이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던 비행기가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비행기가 뭐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류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공기 흐름이 있는데 어떤 데는 공기 흐름이 이 큰 산이나 혹은 뭐 제트 기류나 여러 가지 인해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난기류를 만났어요. 난기류.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한 20-30m를 툭 떨어지는. 야, 여러분 옛날에 그 그네 이런 거 타보셨잖아요. 그네, 그렇죠? 그네 이렇게 타면 이렇게 떨어지고, 미끄럼틀 타보셨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 떨어지는 것은 정말 몸이 위로 탁 떠오를 만큼 비행기가 탁 밑으로 떨어지는 것. 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난기를 만난 비행기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위로 탁 올라가는 그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제 위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때를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마가복음은 우리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느냐?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어봤던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잘 아는 대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 그를 12해나 앓았다는 것입니다. 하혈하는 병이죠. 부인과 병이 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12년 동안 하혈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하혈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앉는 곳, 그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앉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 가족들과 같이 살기 어려워서 혼자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지만 의사를 만나서 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 병은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육체의 고통을 겪었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의 인생이 상승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은요, 듣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는요, 듣는 것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이라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소문이라고 했는데 소문이란 단어는 실제 원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렸더니 그녀의 인생에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녀의 인생에 빛이 비친 거예요. 오늘도 비가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갑자기 소나기가 이렇게 쏟아졌어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다 보니까 어디 몇 군데는 검은 구름 사이에 햇빛이 쫙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마다 복음은 저런 역할이고, 어두운 구름이 덮어서 우리 인생이 어두운 것 같고 비가 내리고 우울한데 그 구름의 한 곳이 거쳐서 햇볕이 내리 비치니까 얼마나 강력한 햇빛이 내리 비치는지, 여러분 그녀의 인생에 그런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추락하던 그녀의 인생이 상승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역사가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일부러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들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 복음은요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요즘엔 봄이 돼서 뭘 합니까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있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같이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그렇게 며칠 지나면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조그마한 씨앗이 싹이 나서 흙을 뚫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지게 되면 그
생명의 씨앗이 싹이 트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의 소문이 귀에 들렸더니 그녀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이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경험하고 느끼시죠? 내가 아픈 게 힘듭니까? 자식들이 아픈 게 힘듭니까? 자식들이 아픈 것이 더 힘듭니다. 이 엄마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녀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삶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립니다.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가 딸의 삶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서,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머니의 삶에 있어서도 또한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있어서도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번에는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 성 앞에 그 문 앞에 앉아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귀에 어떤 소식, 어떤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 귀에 많은 것이 들리는데 어떤 게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최근에 지내다 보니까 어떤 소식이 여러분 귀에 계속 들립니까? 우리의 귀에 주로 들리는 것은요, 전쟁의 소식이고 망했다는 거고 잘 안 됐다는 거고 힘들다는 거고 어렵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소식이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계속 들려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뉴스 가운데도, 소식 가운데서도 예수의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에서 딱 이 두 번 이 표현이 쓰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헬라 말도 똑같아요. 한국말 번역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한번 사용하시고 또 누구에게 사용하십니까?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데서 옵니다. 복음을 듣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고 나락으로 내려가던 인생이 다시 상승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